히브리서 7장 20절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들은 맹세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맹세로 되었다, 맹세로 되지 않았다. 인간 제사장들은 율법의 그 전통에 따라서 된 거죠. 때가 되면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때가 되면 되는 거죠. 그건 뭐 내가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갑자기 불러낸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버지 아들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무슨 낙하산처럼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자와 하나님이 맹세로 세운 자, 판약이 다르죠. 세상에서도 낙하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말썽꾸러기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인간 제사장들도 어찌 보면 그냥 부모 잘 만나서 부모 때문에 그냥 어부지리로 된 거예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특별히 더 우월한 거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벌 받을 때 같이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 죄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물론 율법을 따라 드린다는 건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그걸로는 부족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7장에서는요, 예수 사역의 품위를 증거하면서 예수의 그 첫 번째 사역, 바로 제사장 사역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율법의 전통으로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레위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별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마지막 절 18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 있던 계명을 따라서 세워진,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익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건 패하고, 그리고 더 좋은 소망, 새로운 소망을 주어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전통적으로 계속 해오던 것에서부터 바뀐 거죠. 그럼 얼른 생각하면 계속 해오던 게 더 오리지널입니까? 새로 바뀐 게 오리지널입니까? 얼른 생각하면은 계속 해오던 게 오리지널이고 이거는 뭔가 새로운 거니까 이건 오리지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들이 사악한 상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 죄 문제를 어떤 해결할 방법으로 주셨는데 이건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고 죄악이 있은 이후에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주었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그 맹세가 있었다. 그게 먼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해오던 게 오리지널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 있었다. 그게 진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레위 제사장 이전에 멜기세덱 제사장이라는 한 인물이 잠깐 나온 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그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또는 맹세로 말미암아 되어진 진짜 대제사장이다. 원형적인 제사장이고 어찌 보면 그 제사장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죄를 뉘우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 대제사장을 세웠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이 진짜가 아니고 그것은 어쩌면 참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고 그리고 참것이 올 때까지 필요했던 것뿐이고 그러면은 참것이 오면요 그동안 그를 가리키던 안내자는 물러가야지요. 원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면 그동안 그 주인공을 소개했던 사람은요 뒤로 싹 빠져줘야 돼요. 그 사람이 계속 나와 있으면 진짜 주인공이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 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변혁했다.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 번역이 이번에 번역에는 이걸 뭐 폐하고 뭐 전액 계명이 연약해서 폐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로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원어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변혁이고 우리말로 하면은 그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들을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개혁했다 하면 기존 걸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뭘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전통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 그러는데요. 큰 범주로 말하면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고 가톨릭은 구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얼른 생각할 때 사람들은 가톨릭이 전통이 있고 그게 정통교회고 우리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온 교회니까 이거는 작은 집이고 이거는 뭔가 거기 원형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개혁교회가 마치 가톨릭만 못한 교회, 심지어는 동생교회, 이게 이제 모교회고 모교회에서 나간 지교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개혁이란 말은요 원래 영어로 리폼이라고 하는데요 원형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원형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원형을 교회의 원형을 다시 찾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계속 원형을 유지했으면은 원형을 다시 찾고 말고 할 게 없지요. 그러나 너무나 빗나가 버린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아닌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은 원래 로마 태양신교하고 이 종교적 결합을 했어요. 우리 뭐 세상에서는 보면은 합당하잖아요. 합당. 정치적 합당하듯이 지하 카타콤에서 순수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을 종교 자유령을 내리면서 그들을 다 올라오게 했어요. 올라오게 하고 세력은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태양신 종교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 종교의 수장이 쉽게 말하면 제1대 교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내막적으로는 태양신 종교를 그대로 지키는, 쉽게 말하면 짬뽕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계속 그것이 거기서 그 상태만 유지됐어도 그나마 괜찮을 텐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한 1000년간을 완전히 신앙적으로 말하면 암흑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성경 전혀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당시는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누구나 읽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는요, 종교개혁 이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민간인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보급도 안 했지만은 실제로 라틴어로 교회 가도요, 라틴어로 강론을 했고, 라틴어로 강론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기껏 하는 거는 뭐냐면은 착한 일 해라. 그리고 뭐 주기도문 100번 외워라. 뭐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기도문도 아예 다 만들어주잖아요. 다 만들어줘가지고 기도문, 오늘은 이 기도문을 외워라. 오늘은 이 기도문을 외워라. 그게 유일한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주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막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무조건 그냥 따라오라는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가톨릭 교회의 교황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황이 천국 권세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천국에 보내주거나 지옥에 내려보내는 것이 교황의 결재권에 따라서 되는 걸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으니까 종교개혁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교황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위치로 그 제자리를 찾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리폼이라고 하는 거는 원형을 찾은 거지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 제사 제도가 쭉 내려오다가 예수 대제사장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거는, 이거는 원형이 확립된 거지, 원형이 찾아진 거지, 뭐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원형을 찾은 거예요. 그동안 모형적으로 계속 해오던 거, 그림자적으로 계속 해오던 게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으니 그동안 가짜로 하던 것들은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패하고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실은 효과도 없었고, 제사는 드렸지만은 별로 효과도 없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소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내 죄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줘야 되는구나. 대속의 희생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해준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의로운 제물이 희생되어 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소망하라고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알려줬을 뿐이에요. 길잡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을 하지요. 구약의 모든 다 통틀어서 구약 전체가 어느 거 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의를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선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붙들고 다시 제사장 제도 아래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제사 제도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가 대제사장이 됐다고 하니까 일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레위 전통이 있었는데 뒤늦게 온 사람이 무슨 정통성이 있느냐라고 말할까 봐 예수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었다.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갈로 하면서 그 말을 했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들은 쉽게 말하면 레위 제사장들은 지금까지 맹세도 없이 그냥 전통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레위인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어공처럼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 있잖아요. 어공처럼 어느 날 갑자기 된 거예요. 그냥 자기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명감이 있겠어요, 무슨 의무감이 있겠어요, 무슨 책임감이 있겠어요. 그냥 때 되면은 뭐 월급 나오고 때 되면은 뭐 먹거리 나오니까 아무것도 뭐 할 거 없이 그냥 된 거예요. 저들은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다 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 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로 된 거다. 이 맹세로 됐다는 말, 이 맹세로 됐다는 말은요 절대 불변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은 다 맹세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인데요, 하나님이 이 맹세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맹세로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속에 그리스도를 제사장 삼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포가 되었었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구약 성경이 없는데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10편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내 주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쭉 얘기하다가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하신 내용이 있다. 그 언약대로, 그 맹세대로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이 된 거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 그것도 원형적인 제사장, 아주 근원적인 제사장이 되었다. 나머지 제사장들은, 인간 제사장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적인 제사장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구약의 그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 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매우 소중한 역할들을 했지요. 전혀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그게 최적이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확실한 구원의 보증수표처럼 되셨다는 거죠. 그분이 하신 그 제사장 사역은 완벽했다 그 말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리다가 조금 실수하면요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도 죽은 적이 있잖아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 외에도요, 제사장 하다가 죽은 사람이 꽤 있어요. 우리 그 엘리 제사장 그 가문에도 보면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불량자라 그랬잖아요. 불량자라.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아주 못된 짓 했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다 말고, 야, 뭐 삶은 고기보다 나는 날 것이 더 좋다. 그래서 회로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온갖 못된 짓 다 했잖아요. 그런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았지요.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원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아주 거룩하고 아주 높은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면 그 사역할 때만큼은 참 엄숙하고 거룩하고 좀 위대해 보여도 그 자리에서 딱 내려오면 그냥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존경했던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진짜 효과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만 그 사람을 일깨워줄 뿐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그 얘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인간이 했던 거는요, 해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해마다 그냥 죄를 생각나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지 진짜 죄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언약의 보증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효과적으로 달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은 이거는 확실한 보증 수표였다. 이거는 뭐 100% 효과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하나만 봐도 예수의 사역과 그 제사장들의 사역이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는 한 분이시고 두 번 다시 더 이상 세우지도 않아요.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은 안 세워져요. 그런데 그동안 레위 제사장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 해왔잖아요. 이 말은 그 사람이 드린 제사가 온전치 못하니까 그 다음 때에 와가지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해마다 또 드렸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그 인간이 완전치를 못하니까 또 계속 바뀐다는 거죠. 계속 갈린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연구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뭐 5년마다 한 번씩 바꾸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다 완전치를 않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절대적으로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운명을 당신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그랬다가 다 당해요. 큰일 나요. 인간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그러니까 한 5년 시켜보고 여차하면 갈아버려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다 갈아야 돼요. 안 갈면 썩어요. 인간은 부패해요. 원래가 부패했어요. 사실은 부패해서 다만 그 직임을 맡은 동안에 자기를 각성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쓴 거지요. 한 5년쯤이면요 그 효력이 다 돼요. 그럼 갈아버려야 돼. 그거 더 놔두면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바꿔야 뭔가 신선하기도 하고 뭔가 새롭기도 하고 뭔가 또 다시 또 잘하려고 하는 애도 쓰고 그러지 아예 그냥 계속 해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거기서 타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장도 필요 없고 또 다른 어떤 제사도 필요 없다. 그분의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완전하게 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린 그분을 만약에 믿고 따른다면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따라간 자들은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분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그 제사를 드리고 이미 제사는 드렸죠. 제사는 드렸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간구하신다는 말은 그것이 계속 적용되어지도록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제사 사역이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새로 계속 다가올 텐데 새로운 구원받을 자들이 계속 다가올 텐데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들을 위해서 적용이 되어지도록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이제는 다시 뭐 또 제사 드리고 그를 위해서 또 죽어주시고 이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네. 구약으로 말하자면
구약에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거나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제사 드려야 돼요. 매번 다시 해야 돼요. 매번. 어제 했더라도 오늘 또 잘못하면 또 해야 돼요. 매번 다시 해야 되는데 예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 대제사장은 이제는 그를 위해서 간구만 해주시면 된다. 그 얘기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 대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니 어떤 대제사장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러면은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게 순종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악의 권세 또는 사망의 권세가 예를 들어서 우리를 죽인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망의 권세가 만약에 예수 밖에, 이 천지 밖에 있다면은 예수가 통솔을 못 하겠죠. 그럼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예수가 못 막아낼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늘 위에 계시다 또는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도 다 지배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까지도 막아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또는 그런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도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러니까 그 대제사 그 사역을 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완벽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 바로 예수 제사장은 다른 인간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그런 죄, 그런 제사와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하면요 굉장히 번잡해요. 먼저 자기 죄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자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했는데 또 뭐가 잘못되면 또 해야 되고 막 계속 이래야 돼요. 근데 예수 대제사장은 뭐 원래 의로우신 분이니까 굳이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드린 그 제사로 계속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완벽하니까 더 이상 흠이 없고 뭐 새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는 말은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 그 얘기예요. 예. 흠 있는 제물로 드린 거는요 그 순간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지속적이지는 못한 거죠. 그러나 흠 없는 제물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죠. 예, 그 차이라는 거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 이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때문에 그거 봐라, 이거는 율법 이후에 생긴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 쉬운데, 물론 이 부분의 표현은 이제 새 언약을 두고 한 말이에요. 새 언약을 두고 한 말인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에스겔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새 언약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온전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요거를 이제 자칫하면 오해가 돼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이니까 옛 언약이 잘못됐으니까 새 언약을 이제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말하면 옛 언약 이후에 생기는 언약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율법 언약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셨습니까? 먼저 은혜로 조건 없는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은혜 언약이 새 언약으로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이 원형이라면 그 원형이 지금까지 그림자로 계속 뭘로 왔습니까? 율법 언약으로 와진 거예요. 와지다가 그 원형을 다시 뭐 한 거예요? 리폼한 거예요. 개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형을 찾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새 언약이 결코 뒤에 온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있던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맹세 속에 있던 것이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그러면서 그 새 언약 얘기할 때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아까 예레미야 31장 한번 봅시다. 이게 오해 소지가 좀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렇게 하고요. 이건 이게 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또 있는데 에스겔에 있나요? 여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마치 다시 맺은 것 같은 얘기인데 다시 맺은 게 아니고요. 원래 있던 것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회복해서 근원적인 언약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왜냐하면 율법 언약으로는 도무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은 바로 근원적인 언약이었다, 맹세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예수의 성막 사역입니다. 예수의 그 사역, 쉽게 말하면 제사 사역에 제사의 3요소가 있잖아요. 제사의 3요소가 제사장, 그 다음 성소, 그 다음 제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제사장 얘기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요소, 다시 말하면 온전한 제사장의 자격을 예수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고, 이번에는 그 예수가 온전히 성막에서, 온전한 성소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8장부터 9장 10절까지 소개하는데요. 바로 예수의 이 제사 사역은 이 땅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서는 계속 영구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의 그 제사 사역이 하늘로 옮겨집니다. 하늘로 옮겨져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거기서 다시 뭐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드려진 자기 그 제물을 가지고 온전히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구하신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고, 그러니까 이 제사 사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보 사역이에요. 중보 사역. 유일한 예수가 바로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온전히 섬기신다. 그래서 그 제사 사역이 더욱 효과적이다.
만약 이 땅에서 하는 거라면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다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 가서는 다 그러죠. 이 땅에 가서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을 이 땅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가서는 온전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일들은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하늘 성소 참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참 장막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이 세운 것들은 완전치 않아요. 엊그제 뭐 지진이 멕시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아마 지금 통계를 못 낸다고 그래요. 아마 정부가 속수무책인가 봐요. 뭐 그렇게 재난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고요. 전에도 한번 지진이 났는데 이만큼 안 컸는데도 그때도 몇만 명이 죽었어요. 몇만 명이 죽었는데 현재까지는 뭐 아직 100명도 안 된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거는 확인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수습이 안 되니까 현재까지는. 그래서 얼마나 피해가 많을지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인간이 세운 건축물들은요 다 이와 같습니다. 온전한 게 없어요. 다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뭐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오죽 온전하겠어요? 거기서 드려지는 제물이 오죽 깨끗하겠어요? 이 땅에서는 온전한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 하늘 성소에서 온전히 되신 분이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만 되고 온전히 섬기셔야 그것이 효력이 되어져요.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섬긴다는 표현은 당신의 위치는 지금 사실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지만 그러나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섬김의 자세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일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만한 자격을 취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신분의 신분의 지금 품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분의 품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품위를 얘기하고 있죠. 사역의 품위죠. 신분의 품위가 아니라 그 사역의 품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얼마나 지금 품격 높은 일인가, 그걸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도 뭔가를 제사장이라면 또는 섬긴다면 무엇을 드리면서 섬기는가, 이제 그런 얘기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제사장이라는 칭호도 못 얻고요. 또 그가 드리는 그 일들이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인간 대제사장이 전통을 따라 내려오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합법적이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가 제사를 다 드렸다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사 사역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이어지는 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예, 여기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율법을 따라 제사장 된 자들이 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했잖아요. 그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원형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예. 원래 이 땅 자체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것도 이 땅을 목적한 게 아니에요. 예. 이 땅이 쉽게 말하면 영원히 존재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하고 거기에 참여할 백성들을 생산하고 그들을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들여보낼, 어찌 보면 그런 장소예요. 예. 그런 목적에서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시적인 장소예요. 여기가 영구한 도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시작이 있고요, 언젠가 끝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면 아마 그때는 이 땅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아마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처음 세상 심판할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다시 심판할 때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때는 아마 뜨거운 불맛을 볼 것 같아요. 어떤 불의 역사, 엄청난 그런 어떤 시련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설계 속에 이 지상세계를 잠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세계가 영구하지 않아요. 영구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거는 지극히 짧은 한 시점이에요. 시점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지금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마치 영구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나가는 그냥 경점에 불과해요. 우리 여행 가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크게 말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큰 세계로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백이, 다시 말하면 원형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요, 이 땅의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알고,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고 그 나라에 나중에 참여했을 때에 그 나라에서 가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배우는 게 전부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다른 걸 여기서 추구하면은 나중에 가면 실망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가가지고 나도 이제 세미나 가면 뭘 한 걸 발표하거든요. 뭘 발표할까 생각하다가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또 다른 불교와 뭐 다른 종교와 어떤 종말론 또는 천국 사상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잠깐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뭐 불교는 뭐 우리 아시다시피 불교는 뭡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잖아요. 불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세상은 돌고 도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토록 그냥 계속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돌아요. 윤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인간들은 전부 다 여기서 돌고 도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다 미물, 동물, 뭐 식물 뭐 이런 것들로 다 윤회를 하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도 그냥 자연의 일부예요. 이걸 다 자연이라고 그러고 그 자연의 일부가 돼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다가 계속 이제 뭐 우리 원형 추 이렇게 돌리다가 갑자기 휙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을 계속 돌면은 이게 고통이잖아요.
동물로 태어나도 고통이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거 일평생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돌고 도는 자체가 고통이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해탈이고요. 벗어나면 뭐가 되느냐?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껏 해탈해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무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는 가만히 보면 허무주의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 그렇고 또 이슬람교는요. 이슬람교는 보면은 이 땅에서 못다한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데 이 억압됐던 거 그런 것들이 거기 가면 다 풀어진대요. 다 해방된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 많잖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거기 가면 다 보장된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알라를 위한 그 성전에 참여해가지고 만약에 선한 결과를 이뤄내면요, 천국으로 바로 직행을 하고 거기 가면은 한 70명의 여자들이 다 그냥 보좌를 해주고 그냥 강은 그 술이 흐르는 강 이런 데서 마음껏 모든 걸 누리고 쾌락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슬람교에서는 주장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뭐 하겠어요? 거기 가고 싶죠. 원래 이슬람 세계에는요, 여자는 안 칩니다. 사람을 안 쳐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걸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천국 가서도 여자는 그냥 남자의 쾌락의 도구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그 환호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특히 그 이슬람계 쪽에는 인구의 4분의 1은 결혼을 한 4분의 한 2, 3은요 결혼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한 남자가 힘 있는 사람들은 4명씩 거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으면은 결혼도 못해요. 근데 천국 가면은 한 70명씩 데리고 산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식의 이제 천국관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잘못됐지요. 뭐 약간 빗나갔는데, 지금 이제 영원한 천국과 이 지상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상 세계가 그렇게 영구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어찌 보면 임시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거나 이걸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딴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 온전한 제사 사역은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거기서 이루는 것이 진짜 제사 사역이고 이 땅에서 했던 것들은 거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한마디로 그냥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허상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게 또 이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예요. 여기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완성된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5절요. 5절 조금 덜 읽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어찌 보면 산에서 보여준 그 본을 따라 지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세상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거는요 독창적인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같은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직분, 이게 직분의 품위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가 하신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걸 지금 얘기하겠다 그 말이죠.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계속 비교급으로 얘기하는 거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월하고 가장 확실한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근원적인 약속. 아까는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랬는데, 그 맹세로 된 그 언약을 이룬 결과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셨다. 중보자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그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흔히들 인간들 중에서도 뭐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고 또 위하고 돕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걸 중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인간끼리 하는 거는. 왜냐하면 중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야말로 온전한 제사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도 했었지만은 그것도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었을 뿐이고, 그냥 단회적인 효과, 그러니까 효과도 단회적인 효과였을 뿐이고,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효과, 모형과 그림자로서 참것, 원형을 알려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고 진짜는 아니었다, 그 얘기죠. 아까 우리 기독교 천국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천국 가시면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주의 자녀로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갑니다. 거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고 더 이상 남자 여자 구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다 하나님, 거기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보면 연습하고 같이 그걸 실감하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살 진짜 우리 식구들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 가족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는 오히려 나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눌 수가 있고, 우리 함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영원히 함께 찬양할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정말 우리 살부치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보다 어찌 보면 우리 형제를 더 존중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조금 잘못하는 게 있어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게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피 흘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붙이라기보다도요, 피붙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피붙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붙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자들을 서로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다 형제들이 돼야 되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 안 하면요, 거기 가서 부자연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연습을 해야 거기 가서도 자연스럽게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하게 되죠. 진짜 사랑하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정교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 맹세로 하셨기 때문에 빈틈이 없고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사역이 오늘 우리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믿어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간직하고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소중하고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는 이 교회,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비방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베풀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